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해석. 요한계시록 12장은 파워가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파워는 용의 공격 앞에서도 소멸되지 않았고 광야를 통과하며 보호받았으며 끝까지 정체성을 지킨 존재,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킨 자에게 남았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파워는 강한 자에게 남지 않습니다. 파워는 정체성을 지킨 자, 즉 파워순환 법칙 안에 머문 존재에게 보존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파워가 더 이상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정화를 멈춘다면 그 파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2장이 순환되는 파워가 어떻게 보호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면 13장은 순환을 상실한 파워가 어떤 구조로 현실을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13장의 전체적 내용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 큰 권세를 받고 모든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 첫째 짐승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 형상을 만들게 하여 경배하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수는 666이다라고 말합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면 13장은 공포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장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고 파워가 주기적 순환을 이뤄 비주기적, 강제적 순환 구조로 고착될 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구조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제 요한은 시선을 옮깁니다. 광야에서 보호받던 존재가 아니라 바다, 즉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면 감정과 규칙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자유에 지나 생각,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고 시스템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왜곡된 파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파워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과 행동을 구조 속에 가두는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카이 에이돈 테리온 아나바이논 에크 테스탈라세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테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무서운 맹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정화 능력을 잃고 본능만 남은 상태, 즉 순환을 잃은 파워 구조를 뜻합니다. 파워는 큽니다. 하지만 자기정화 능력을 잃은 파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정하고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 탈라사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혼돈, 집단 감정, 그리고 책임지는 주체가 사라진 공간을 뜻합니다. 개인의 양심, 자유의지, 판단은 사라지고 시스템만 남은 상태,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큰 권세를 받고 카이 에도데 아우토 엑수시아 메갈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힘이 아니라 행동을 허락받은 구조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파워는 스스로 만들어낸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순환 관점에서 보면 왜곡된 파워도 잠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파워입니다. 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더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내용입니다.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 상처를 입었으나 그 죽음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플레게 사나투는 죽음에 이르는 상처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한 번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테라페우데 헤플레게,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여기서 치료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겉으로 봉합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순환 구조는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파워를 따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말은 존경도 팬심도 아닙니다. 자기 판단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폭력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배당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이것이 파워 순환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파워는 파워순환 법칙을 따릅니다.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는 파워는 재창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합니다. 이제 둘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은 세메이아 메갈라 큰 표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이 아니라 착각을 만드는 표적입니다. 진짜 파워의 표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지만 거짓 파워의 표적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 그가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카라그마의 뜻은 표 새겨진 표시입니다. 이것은 문신도 칩도 아닙니다. 시스템에 귀속되었다는 행동 코드입니다. 이마는 생각,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이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지 않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 등장합니다. 아리드모스 안트로프의 뜻은 사람의 수, 인간에 속한 계산 가능한 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계산 가능한 인간, 하나님 없이 완성된 인간 시스템입니다. 겉보기에는 기능은 완성되었고 효율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힘은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일 잘하고 성과 좋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쉬지 못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지치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잘 굴러가는 가정과 조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말하지 못하고 회복의 대화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파워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워순환 법칙에 따라 순환시키고 있는가?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파워는 반드시 짐승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은 미래의 특정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 기록된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사회의 파워 상태를 진단하는 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러나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면 이 말들은 하나의 공통된 신호를 가집니다. 파워가 더 이상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에서 주기적 순환을 하지 않고 시스템에 귀속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짐승의 파워는 폭력으로만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파워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판단을 위임하게 만들며 행동을 구조에 맞추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판단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작동합니다. 성과는 나오고 시스템은 효율적이며 조직과 사회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파워순환 법칙이 파괴된 구조의 공통된 특징은 이것입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과는 있지만 의미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없는데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질문이 사라지고 수능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상처가 봉합된 상태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자기 정화와 회복의 순환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파워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워순환 법칙에 따라 파워를 순환시키고 있는가?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파워는 반드시 짐승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얼굴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완성되었다고 믿는 인간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파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래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파워는 오래 가진 자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킨 자, 즉 파워순환 법칙 안에 머문 자에게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둠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짐승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파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기능은 완성되었고 효율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파워는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며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래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파워의 등장이 아닙니다. 끝까지 파워순환 법칙을 따른 파워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워는 오래 쥔 자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킨 자에게 돌아온다. 창조 질서를 지킨 자의 뜻은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 성과보다 생명을 먼저 지킨 사람, 힘을 쥐지 않고 흐르게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사람은 규칙, 성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게 사람을 살리는지, 누군가를 망가뜨리지는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한 사람입니다. 직장, 사회에서 보면 숫자만 보지 않고 사람의 삶을 본 사람, 다들 따라갈 때 멈출 줄 알았던 사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몫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즉, 창조 질서를 지킨 자는 파워를 써도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조 질서를 지킨 사람은 힘을 가져도 사람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순환되는 파워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계시록 14장 해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